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유함으로 받아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로 본문 8절 이하 10절로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두 가지 믿음의 정의에 대입해서 살펴본 후에, 그리고 이어서 본문 9절 하반절 이하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으며 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나타내었으며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증거를 얻었는지, 또한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믿음의 정의 두 가지는,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이 실체, 본질, 확실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되고, 그 믿음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그 믿음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확실히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대로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서 그들의 믿는 바가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난 것을 이제 이어서 믿음의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는 바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로 나타났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에 대한 그런 설명대로 저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마다 다 증거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을 가져서 그의 믿는 바가 그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히브리서 11장 1절이야 2절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에 대입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는 바를 어떻게 나타내었는가를 본문 8절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정확히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갔단 말입니다. 오직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믿음 하나.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떠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떠나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에 나를 도착하게 할 것이다. 어딘지 몰라요.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떠나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여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도착하게 하실 줄 믿는 믿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나갔단 말입니다. 떠나가서 그 믿는 바대로 그 증거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상식 가지고 우리 경험 가지고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는 건 이 신앙적인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믿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보여야 믿으려고 그래요. 내 경험과 상식에 준해서, 내 지식에 준해서 믿어져야 믿으려고 그러고요. 가능성이 있어야 믿으려고 그러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이런 믿음이었어, 그런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시는데 도대체 가야 할 때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떠나갔던 믿음.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 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생각에 맞춰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해서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진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면서 그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평소의 믿음을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평소의 신앙생활을 어떤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깊이 생각하며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초점이 맞아야 한번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돋보기에다가 태양에다가 비춰도요,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더더군다나 떠나면서 기왕이면 좀 자기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잔뜩 싣고 떠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래. 그건 뭐예요? 그냥 가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 믿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먼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을 먼저 앞세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다. 증거가 나타나게 하셨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났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에 대입해서 보이지 않지만,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났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났고요. 그 땅에서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진의 풍성한 복을 받는 증거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초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르는 그 순종의 결과로 얻은 육신의 축복이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세상의 눈에 보니 이 땅의 육신의 것에, 물질적인 것에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순종하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게 교훈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가르치면 자꾸 교인들이 세상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소망두고 세상 것만 사랑하고 세상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왜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가르쳐졌어요. 기복신앙으로. 근데 하나님의 믿음에 초점 맞추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하여 따라오는 축복이 내 믿음에도 유익되고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로 육신의 복 받는 건 이건 성경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들이 자꾸 영혼의 해가 된단 말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요. 똑같이 복을 받아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맞추어지는 믿음의 초점이 어디냐? 육신의 복이 초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야 10절에 기록된 육신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교훈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축복을 받은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깊이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육신의 풍성한 복을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9절이 소개합니다.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정확히 설명드리면 여기에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할 때 외방하는 말에 헬라어의 알로트리안 하는 단어의 뜻은 다른 곳에 속한 사람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 지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속하여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그런 뜻이에요. 저가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고했다는 말에 헬라어의 파로케센 하는 단어의 뜻은 나그네처럼 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우고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남의 집에 임시로 거주함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여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거기서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남의 집에 임시로 잠깐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의 일생을 통한 삶의 모습을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가 교훈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구체히 한번 살펴봐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깨달아라. 이거 우리에게 설명하려고요. 그 다음에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에 헬라어의 스케네 하는 단어는요, 우리 단어로 쉽게 설명하면 천막, 초막 그런 뜻이에요. 임시로 거주하는 집, 잠깐 사는 집, 천막, 텐트 아니면 초막. 요새는 뭐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나오듯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나무랑 그냥 잘라가지고 꺾어가지고 그냥 초막 풀로 엮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헬라어 원문의 의미에 준해서 본문의 구절의 내용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마치 다른 곳에 속한 사람처럼 외국에 있는 것처럼 잠시 거주하다 떠나는 나그네처럼 남의 집에 임시로 사는 사람처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살았냐? 약 100년 동안을요. 그의 손자대까지. 그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그의 손자대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약 100년 동안이나 그곳에 살면서 그토록 풍성한 육신의 복을 누리고 살면서 왜 잠시 있다가 떠나갈 나그네처럼 천막치고 살았을까요?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본문 10절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 앞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그렇게 나그네 생활했다는 거예요. 손자 대회까지 3대에 걸쳐서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거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성을 바라보고 그럼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육신의 축복에 만족하며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더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 이거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여기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한 성을 예비해 두신다. 이거 교훈하고자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살펴볼 것은 그럼 그가 언제부터 그런 믿음이 되었는가?
무엇가 계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되온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금방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한순간에 인생의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저도 성경 보다가 내 인생의 한순간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10년 하던 거 다 내려놨어요. 창세기보다 인생관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살까?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좋은 자리, 군대에서 제일 편한 자리, 제일 대우받는 자리,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군사학 교수 자리, 군사학 가르치는 자리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요. 그거 뭐 내려놓는데 걱정도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신앙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계기가 됐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배경이 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1절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육신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육신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그거 붙들고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떠나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소망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육신의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떠나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거기 보지도 못했지요. 뭐 지시를 안 했으니까. 가보니까 거기였죠. 그러면 이런 창세기 12장 1절이야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거기에 다다르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육신의 축복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떠나가라 그랬으니까 내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육신의 축복을 약속했으니까 그것 바라보고 떠나갔어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간 후에는 그의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의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의 믿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믿음으로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육신의 축복에 대한 믿음으로 떠난 걸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믿음으로 하는 말씀은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면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그 두 번째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이 두 가지 믿음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축복을 바라고 떠났어요. 육신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어요. 다시 믿음이 바뀌었어요. 아, 이제부터 내가 이 축복을 바라고 여기 와서 체험하고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이 땅에 거 밀은 없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성, 거기 바라보고,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육신의 축복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어느 때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한 육신의 복이 이루어진 후에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육신의 복이 아브라함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계기가 된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곧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믿음을 따라서 그의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믿음의 증거로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되었고 육신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란 말입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이 축복을 통하여서, 이 체험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제 알았다.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산다 나. 이렇게 바뀐 거란 말입니다. 응? 마치 베드로가 어획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나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간 것처럼요. 육신의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요.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육신의 복 받고 조금 살만해지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이 거기 머물러 안주해버리네. 하나님 나라 관심 없네 이제. 육신의 축복이 계기가 돼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신앙입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자를 산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산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 잠깐 인생 살면서 육신의 복이나 받아 머물러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믿으면서 다 주저앉아 버리네.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네. 준비할 생각도 안 하네.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인식도, 가치인식도 없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는데,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 그랬는데 이 가치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두 번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해서. 두 번째 믿음.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힌 영적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속자에게서, 하나님이 구속자에게 역사 속에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인물이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고 많은 걸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에 거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두 번째가 진짜예요. 성경에 보면 쭉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랬고요. 모세와 아론이 그랬고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러 오시고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요. 베레스와 세라가 그랬고요. 쭉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을 쓰셨어요. 두 번째에 가서 이루셨어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려던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어갔고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고요. 그 기가 막힌 것이 출산의 비밀에도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정자가요, 첫 번째 정자는 배란벽을 뚫어나고 힘을 다 쓰고 죽는데요, 두 번째 정자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대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믿음에 머무르면은요, 이건 아닙니다. 육신의 축복에 머무르면은요, 이건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종이 318명이 되는 육신의 축복을 받고 났더니 종이 318명이나 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3대가 장막 생활했대요. 천막에서 살았대요.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이야 10절에 기록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나 혹은 응답과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육신의 복에 만족하지 않고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관을,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더 큰 믿음의 계기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베푸신 육신의 복을 통하여 그 복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처음에 바라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도 육신의 축복에 머물지 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소망이, 육신의 복이 필요 없거나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복이 필요한 이유가 바르고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바르지 못하면 육신의 축복은 우리에게 불행이에요.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머물러 안주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고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유대인과 관원 부자 청년처럼요,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누어주고 나 따라오라니까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처럼요, 육신의 복이 필요한 목적, 이유가 분명하고 바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육신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육신의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열심히 있게 하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복에 대한 소망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 보면, 그러나 그 육신의 소망이 내 소망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믿음은 끈 떨어진 연처럼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채로 육신의 복을 받는 건 잘못된 받은 복이에요. 이거는 내게 달린 거예요. 내가 받은 육신의 복을 영혼에 유익되게 하느냐 해가 되게 하느냐, 내게 달렸어요. 받은 육신의 복으로 영혼을 해롭게 하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육신의 복에 대한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육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소망의 대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아는 사람은 복을 구해도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품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면서 복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서 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복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 생활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3대에 걸쳐서 야, 이 믿음 본받아라. 이 믿음 본받아라. 그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육신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그럴수록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에게 이 땅에서 육신의 복만을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복을 통하여 더욱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육신의 복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그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지.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육신의 복만 받고 끝. 그건 내 목적이야. 거기서 끝. 다 이루었다. 쉬자, 자자. 다 이루었다. 아쉬운 거 없다. 답답한 거 없다. 끝.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부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부르시고요, 궁핍 가운데 부르시고, 질병 가운데서 부르시고요, 삶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를 찾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만이 영생의 복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는 데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다 이루었는 줄 착각하니까. 예수 믿었잖아. 우리 구원받았잖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잖아. 끝.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기서 끝나버리는 신앙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모세도요, 자기의 애굽의 왕좌를 다 버리고요,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요, 하늘의 상주심 바라보고요. 바울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요. 보물 쌓는 게 구원의 기준입니까? 예수 믿는 거지요? 근데 자꾸 예수 믿는 초점을 마치 영생의 복은 구원만 받으면 그게 다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아쉬운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먹고 살면 되지.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이라는 거, 영원하다는 거, 이걸 간과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졌네.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어요? 아니요, 그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에 불과한 거예요. 들어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요. 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왜 무슨 책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도 큰 자가 작은 자가 있대잖아요. 근데 겨우 구원이나 받는 걸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 그냥 복이나 바라고? 에이, 그러면요, 이거 진짜 불행한 인생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상급의 비유지 구원의 비유가 아닙니다.
사명 맡은 종들이에요, 종들. 구원의 비유가 아닙니다. 상급의 비유지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똑같이 신랑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올까봐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에 비하면 고독했지 뭐. 그리고 그냥 기름 조금만 준비한 미련한 것밖에 없었어요. 똑같이 신랑 기다렸어요. 그게 구원의 기준입니까? 비유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육신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불행해지면 안 돼요. 남들은 다 불행해져도 우리는 불행해지지 맙시다. 우리는 불행해지지 맙시다. 우리는 미련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성경 복음 바로 알고 삽시다. 남 다 지옥 가도, 남 다 상 없어도 우리만은 상 받읍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의 복 가운데서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요. 베드로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부르심의 의도를 하고 축복받고 변화돼서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심의 의도를 알았기에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했잖아요. 부르심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을 통하여 부르실 때 들을 귀가 없네. 왜? 축복에 머물러서.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그거 계기가 돼서 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올라서라. 그러려고 부르시는 건데, 여기에 머물러 안주하느라고 이 소리가 안 들리네. 축복받을수록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건데, 축복받을수록 베드로처럼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쫓아가고, 그날 밤새 2배에 가득 잠기는 기적을 체험한 것까지 미련 없이 다 버려두고요. 축복을 통해서도 부르신단 말입니다. 축복을 통해 부르실 때 응하는 자, 보통 복된 자, 보통 지혜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축복을 통해 부르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어떤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방법에 우리가 잘 깨달아서, 때로는 축복을 통하여 부르시는,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부르시든 부르심을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반응하여 응답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게 뭡니까?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거. 아, 그래, 이제부터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 거야. 그렇다고 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산다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살려는 얘기야. 목적만 그렇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게 축복이나 환난이나 계기가 돼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부르심에 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보다 더 큰 사람은 이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지금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병이 낫지도 않은 채 제사장한테 몸 보이러 가다가는 가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자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 믿음 가지고 가다가 병 났어요. 낫고 나니까 병 났다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이제 그립던 친구 만나러, 식구 만나러, 부모 만나러 다 나 이제 온전한 사람 됐다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육신의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와서 엎드려 주님께 살해하는 자에게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결론 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응답과 육신의 복을 계기로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